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천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AD 62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동력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울은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바울이 풀려나서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얽매여서 사람들을 올무에 가두려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들의 신화와 그 족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고발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복음은 정말로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직 이 진실된 복음만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과 여의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직분자,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과 집사를 뽑는 중요한 요건은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가족을 잘 돌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욕을 말하는 거짓 이단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는 어떠한 외형적인 형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금욕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가족처럼 잘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한 몸 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함께 잘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직분자들을 잘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경건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된 자들과의 변론은 피하고 끝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는 바울이 말하였듯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오직 복음으로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성실히 전하기만 하면 진실된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간다면 이 척박한 땅에도 복음으로 인한 그런 믿음의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귀한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AD 6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 가택 연금에서는 바울이 면회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생활도 그럭저럭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가 배경이 되는 때는 바울은 두 번째로 감옥에 감금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지하 감옥의 춥고 축축한 곳에 감금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죽음을 짐작하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도 투옥되었으나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개인적인 일들보다도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세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차 더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시험을 견디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사역을 끝까지 매진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곧 모든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며 또한 오늘날 교회와 목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하면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